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아마 한 주간 평안한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을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에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2월이 아직 남았는데요. 12월 동안 이번 한 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되돌아 봤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더 성장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이 40장이 넘어서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뭐라고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31장 이후로는 이제 32장부터 37장은 이 앞에 나온 새 친구들과 다른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또 이 욥에 대하여 또 새 친구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요. 또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말해주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청년들 혹시 한 주간 정말 육체적으로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 주 사실 욥기를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 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체하면 이제 두통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체한 줄 알고 소화제도 먹고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저희 이렇게 엄지손가락 양쪽을 다 이렇게 따주기도 했어요. 피를 봤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금식도 해봤는데 두통이 좀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심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제가 셀프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좀 두통이 있는데 좀 두통이 가시도록 치유해 주소서라고 해서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광고할 때 좀 당당하게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가장 아팠어요. 토요일 날 가장 아파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 꼭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토요일 날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를 좀 이렇게 통째로 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말 못할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조금은 이렇게 익숙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31장부터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움을 얘기했을 때 참 욥은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욥기 초반부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 욥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31장부터 욥이 이제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하여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31장 1절과 9절입니다. 우리 1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이 1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좀 그러니까 죄라고 이렇게 좀 나열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좀 차근차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공평한 저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더 취득을 합니까? 이 공평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해서, 그런 추를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곤 하였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또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언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너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하면 안 돼 라는 것은 잘 그래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건 해야 돼 라는 것은 우리는 되려 잘 안 하곤 하죠. 그런데 16절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선행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며 내가 손을 뻗어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24절입니다. 2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합니까? 네, 돈 많았으면 좋겠죠. 네, 돈 많았으면 좋겠죠.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은 재물을 자신의 주인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금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이 많고 적음으로, 돈이 많고 적음이 그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욥은 나는 다른 죄들을 숨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숨긴 죄가 있다면 그거를 고소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의 어떤 내가 숨긴 죄가 있다면 그 나를 고소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할렐루야.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숨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이 네 친구들은 다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통 어떤 생각으로 이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응보, 말이 어렵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고난과 심판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너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너의 현재가 있는 거야.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때때로는 이 인과응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우리 좀만 크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고 영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지요. 그런데 사실 친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욥을 칭찬하시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칭찬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욥기는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과응보와는 조금 다르게 욥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여러분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시험 치르는데 생각보다 내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자책을 하곤 하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책은? 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나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못했고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자책을 하곤 하죠. 또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누구와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저 사람의 어떤 불편함, 저 사람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그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라고 우리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결국 이 모든 게 인과응보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과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욥기가 말하는 고난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보통 느낄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청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외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내면에 성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 그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청년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단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 여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일어난 일, 또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하고 있는 반응,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는 섣불리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물질, 기타 등등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마치 친구들은 자신이 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사실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죠.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욥기는 이거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 욥기에서 욥은 자신이 재물에 대하여 깨끗하다 얘기합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욥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뺏어 가셨을 때에도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청년들, 우리는 많은 부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곤 하죠.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쁨을 얻고, 내 생각보다 많은 재물이 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하죠. 반대로 우리는 재물이 없고 내가 쓸만할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또 슬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경제적인 여유가 빠듯한데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욥은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욥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나의 롤모델은 욥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빨리 회개해야 하라, 회개해야 돼,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죠. 관계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좀 뭐 한다더니 아직도 덜 성장했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네, 무엇 때문에 그래.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찾죠. 자책하거나 남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이 욥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서러움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섭섭함이나 기타 등등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에게는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 욥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인보다 어떤 문제가 왜 생겼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인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그만큼 잘해 보셨습니까?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조건이 없다, 원인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게 원수에게 어떤 조건이 보여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랑할 이유를 찾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원인을 찾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조건을 붙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랑할 이유와 원인을 찾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청년들, 하나님의 창조의 조건은 없습니다. 창조의 원인이 없어요. 창조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어떤 원인, 조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동인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건강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욥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기도 가운데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청년들, 돈이 많으면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돈이 없으면 큰 복을 받지 않은 겁니까? 좋은 직장에 머물면 좋은 복을 받은 겁니까? 좋은 직장에 머물지 않으면 좋은 복을 받지 않은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과 상관없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그 성숙으로 나아오라 라는 거죠.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나의 시선이 너의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시선이 너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는 이렇게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청년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묶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정도로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며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쥔 거를 내려놓아야만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욥기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은 상태에서도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의 상태가, 너의 현실의 상태가 자꾸만 흔들리고 위태위태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너는 그때에도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욥기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꽉 차있는 것을 내려놔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의 흔적이 맞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여러분들의 승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청년들, 욥기를 보면서 우린 자꾸만 고난을 바라보게 되지만 욥기를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뺏어와도 그게 없어져도 너는 정말 나를 바라보겠느냐? 너는 그때에도 나에게 기도하겠느냐? 너는 정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청년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며 주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무엇을 다 빼앗겨도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